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 단잠에 복을 주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에게 우리의 심령의 소원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말씀해 주시고 그 주신 말씀 진리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되고 그 헌신은 아름다운 영적 추억으로 나의 기억의 창고에 남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나의 헌신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헌신과 형식적 만남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한 만남과 진실한 헌신과 진실한 사랑만이 기억의 창고에 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큰 비극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영적 추억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적 추억이 없다는 것은 지나온 신앙 여정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영적 헌신은 단순히 나만의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은 하나님께도 기억되어지는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많이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늘 다윗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그 후손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열왕기 상하서에 소개된 다윗 이후의 유다 왕들의 행적을 보면 매우 자주 등장하는 특별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구절이 바로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위하여라는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내가 너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들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처분한다면 그들은 버림받아야 했고 그 나라가 멸망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 다윗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그 후손을 살려주시고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한 사람 다윗의 아름다운 인생이 그 후손과 그 민족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버림받아 마땅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깊이 생각하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의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축복하셨고 왜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 후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게 했던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의 헌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 1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때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지 15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향목으로 궁을 짓고 그 왕궁에 편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 가지 생각과 소원이 떠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의 인생이 평안할 때, 그의 인생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어려울 때의 마음과 평안할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다가 평안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성공해도 돈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성공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성취한 신분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하게 된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편안히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궁에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랜 세월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은 잠깐 스쳐가는 그런 인사치레 같은 순간의 생각이 아니라 다윗의 간절하고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선지자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다윗의 진심이었고 다윗 생각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생각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소원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은 받아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 씀씀이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름은 성경에 900번 이상 불리우는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새겨질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둘째,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평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통치 초기에는 전쟁이 많았지만 후반기에는 정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사업을 넘보는 세력들이 없고 우리를 해칠 세력이 없는 그런 참으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자녀의 축복, 후손의 축복을 주셨어요. 1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14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의 자녀를 세워서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그 자녀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할지언정 버리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참으시고 다윗 때문에 그 가문을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예외 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이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아버지인 나를 생각하사 어미 된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릴지언정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소원했던 성전을 다윗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게 한 것처럼 아버지인 나보다 어머니인 나보다 우리 자녀에 대해 더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일이 우리 자녀 세대에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시되 너무나 정확하게 달아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만 내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헌신으로 드리는 그런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고 그런 거룩한 근심이, 거룩한 염려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인 헌신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실한 생각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 때문에 그 후손을 생각하는 그 은혜가,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주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가 너무 초라한 곳에 천막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 죄송했던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저희가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 삶이 평안한 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내게 베푸신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소원을 갖는 저희들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연락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저희를 생각하사 저희와 저희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는 다윗 같은 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을 깊이 생각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그 자녀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늘 하나님이 생각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국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하여 아름다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살게 되었는데, 내가 백향목궁에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죄가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원을 품었던 다윗의 마음이 과연 아버지께서 복 주실 마음이요, 그 마음 때문에 그와 그 후손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역사의 증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린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버지께 연락되어져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때로 그들이 혹이 범죄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채찍으로 아버지 그들을 징계하실지언정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허락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를 향하여 아름다운 소원을 품게 도와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마음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조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종의 심령에도 이런 아름다운 소원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아버지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까 매사를 여호와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꿈과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맑은 지혜와 아름다운 생각으로 종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